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정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그것이 이유예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 씨앗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그 씨앗이 싹이 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 복음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때 너무 흥분을 했나? 그래서 내가 속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내가 심지어 병을 고침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신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인가? 혹은 내가 약을 잘 먹었나?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막 흥분해서 기쁘다 보니까 나섰나? 이렇게 자꾸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겉면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참되고 너희를 살렸고, 그 살리는 능력이 너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너희에게 우리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 안에 역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 앞쪽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내어주기를 원한다. 얼마나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한 복음은 간사함이나 속임수라 헛된 말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보면요, 교회를 안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교회에서 뿌리지 않은 게 아닐 거예요. 반드시 뿌렸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싹을 내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싹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만 제가 예전에 푸드실에 아보가토 씨를 틔우겠다고 거기 놔도 나중에 와서 사모가 보더니 언니 이거 다 썩었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싹이 계속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날 거라고 그걸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언니 이거 완전 썩었어 그러길래 그러면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와가지고 뜨거운 물에 데쳤다가 퐁퐁에 씻었다가 그런데 그게 싹이 나겠냐고. 그게 썩지. 그 싱크대 퐁퐁 옆에 놔뒀는데 얼마나 푸드실에서 막 큰 그릇들을 씻는데 거기 멀쩡하겠어요. 뜨거운 물로 기름 같은 거는 쫙쫙 씻어내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버렸어요. 썩은 씨는요 계속 물을 줘도요 싹이 나지 않아요. 변질돼 버리면요 속임수나 간사한 말로 복음을 그러면서 뒤에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목숨까지도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어. 우리의 권위를 주장한 적이 있느냐. 내가 간사한 말로 너희에게 얻을 게 없다. 너희를 속임으로 내가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목사를 사기꾼으로 봐요. 속임수나 간사한 말로 자기들에게 뭔가를 갈취할 사람으로 알아요. 목사는요 갈취하지 않아요. 헌금조차도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생각해서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갈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뒤에 말하잖아요.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가 간사한 말이나 속임수로 갈취를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아들 목사에게 남긴 거예요. 근데 이 아들 목사님이 모시고 있었대요. 그리고 아들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아들 목사가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조그마한 빌라인가 좋은 조그만 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목사 아들이. 근데 돌아가셨고 나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형제들이. 그거를 목사님이 모시고 있으면서 꼬셔서 뺏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난리가 나고 재판 입고 이랬다는데 목사님이 끝까지 그걸 내놓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내가 내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을 내가 뭔데 그거를 다시 돌려주느냐는 거죠, 사람에게.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시는지는 아직 연락을 계속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간증을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오실 때 그게 만약에 유언이고 유산이라면 조심히 받아야 된다. 근데 나중에 굉장히 오히려 교회가 덕을 못 끼치는 일이 많고 또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는 일이 많다. 그러니까 되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근데 저도 생각하기에 굉장히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권사님이 그렇게 유산을 남기고 싶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자녀들의 동의도 받아오세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준비하셔서 그 헌금이 자녀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자녀들의 동의도 받아오세요. 왜냐면 그 집에 대한 권위를 권사님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자녀들은 자기네들의 분량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그것처럼 목사는 꼬셔가지고 그 유산을 뺏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뭘 전했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속임수와 간사한 말로 권사님의 재산을 뺏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뭐라고 해요?
돌려드릴 수 없대잖아요. 나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준 게 아니라 헌금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줄 수 없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것에 대해서 이처럼 조심스러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다른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소의 망에 입을 씌우지 말라고 구약에도 그랬다. 재단에서 사는 사람은 재단으로부터 나온 것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의 종들이 합당한 생활비나 월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나 본인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너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내 손으로 벌어서 썼다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속임수나 간사한 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바울을 공격하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본인은 공격해도 되는데 제발 복음에는 변질시키지 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는데 거기는 금방 넘어가고 나는 해산하는 고통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너희를 낳았는데 그렇게 힘들게 복음으로 너희를 전했더니만 그렇게 금방 넘어가느냐. 나는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라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복음은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근데 제가 그 세상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 목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목사가 할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딱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들이 영이 살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 아마 나 대학교 때 교회 다녔어. 내가 신혼초에 애기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지. 그 찰나의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중에 더 희박해요. 제가 우리 이제 명절이니까 푸드실에 알바생이 2명이 왔는데 한 명은 제가 전도를 한 사람이고 한 명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찬은 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불신자였다면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수 없을 거다. 근데 내가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웃으면서 끄덕이면서 본인도 많은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심기워지는 게 중요해요. 그의 영이 깨어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중요해요. 그가 한때는 교회를 다녔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났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새신자들을 향한 목사의 마음은요. 목사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얼마나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해서라도 어떠한 것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그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악한 것들의 유혹과 그들의 그 씨앗의 비유에 예수님 말씀이 다 맞아요.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 금방 세상 근심이 와서 새가 먹어버리는 마음, 가시던 뿌리 금방 믿음이 있어서 싹이 난 것 같은데 세상 근심이 오니까 금방 없어져 버리는 마음, 시들어버리는 마음, 너무나 안타까워요. 가시덤불도 이겨내고 돌짝합 같은 마음을 갈아엎고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은 누가 하느냐? 씨 뿌리고 물 주는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경험을 했거든요. 내 마음을 우리가 기경했잖아요. 갈아엎었잖아요. 내 마음의 나무를 뽑아서 버렸잖아요. 우리 안에 쓴 뿌리들을 우리가 뽑아 버리면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자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계속 뿌리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부가 돼서 한 영이 됐잖아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내 복음의 씨앗을 새가 와서 거짓이다, 속임수다 하는 것들이 와서 먹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면에 꼬셔서라도 교회를 계속 나오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중요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밭이 기경되고 쓴뿌리를 제거하고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리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말씀으로 보호하는 것은 예배에 참여해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요, 내가 모태신앙이었어, 그래도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은 죽어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안수기도해서 그 사람 암덩이가 떨어졌어. 그 사람이 지금 예배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으네요. 지금은 전도사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암 환자를 치료했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그리고는 한 10년이 지나서 집에 찾아왔는데 완전히 변질됐어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고 있을 곳도 없으면서 교만을 하늘을 찌르고 너는 나를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무슨 신성화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암덩이를 띄어내는 신유의 은사, 암 환자를 치료했다니까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부부로 살아야지. 우리가 이혼하면 어때요? 뭐라고 그래요? 부부가 이혼하면 어때요? 남남이래잖아요. 다른 이혼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요, 남보다 못하대요. 이혼하고 나니까 부부가 남보다 못하대요. 이 꼴 저 꼴 못 볼 꼴을 다 보고 헤어지니까 아주 사람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돈 한 푼 더 받으려고 뭐 난리를 치고, 자식들 양육비 안 주려고 난리를 치고, 아예 친자권 뭐 그런 것까지 포기해버리고, 그거 안 주고 싶으니까 별의별 꼴을 다 보고 이혼하고 나니까 남보다 못하대요.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능력을 힘입어 내가 부부가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등지잖아요. 안 믿으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한 번 빛을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한 번 빛을 받은 후에 변질되면요, 안 받느니만 못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요, 혹시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하며 그 기도에 취해 너무 기쁨을 만끽했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시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첫사랑을 잃었다. 어디서 잃었는지 찾으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너가 그냥 할만하게 했는데 첫사랑을 잃었대잖아요. 내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 사랑해서 부부가 됐나요? 부부가요, 제가 사랑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부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사랑이에요. 참고 인내하고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이게 부부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랜 세월 유지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부부가 됐나요? 내가 좀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때의 뜨거움이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뜨거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부로 살아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고, 먼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화답하는 거거든요. 근데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대꾸도 없고 그러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내가 뱉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기만 해도 돼요.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내가 막 예전 첫사랑 하듯이 막 흥분하고 좋아하고 막 항상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 내가 느끼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만 해도 돼요. 제발 차지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도 뜨거움을 회복할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다시 끌어내세요. 절대 변질되면 안 돼요.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래요. 11절 말씀. 우리에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서로에게 내 자신에게 권면해요. 권면하세요. 말씀으로. 그리고 위로하세요. 믿음을 약하게 하지 마세요. 뒤돌아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나 이제까지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야. 왜?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경계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을 속임수와 헛된 것으로 돌려버리는 악한 것들로부터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것을 잘 행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주시고 그 신랑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부부로 살게 하셨사오니 이 부부의 기쁨과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이것을 빼앗아가려는 악한 것들을 경계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도록 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